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신명기의 언약식의 결론입니다. 28장 전체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내일 말씀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말씀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신명기는 설교거든요. 첫 번째 설교. 그리고 4장 44절서부터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29장 68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서부터 30장 20절, 짧죠. 여기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8장의 이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거기에 그 유명한 쉐마 구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쉐마 구절하고 성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26장 16절로 19절에 언약갱신이 나오고 27장에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언약의 저주 후에 28장에서 다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과 말씀 불순종자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28장의 핵심은 복과 저주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여기서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 중에 한 개인, 예를 들면 노재석이 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어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는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고 들어가도 복 받고 막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예요? 7절 같은 데 보면은 적군이 너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쭉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찾을 수가 없는데 1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워 줄지라도 구지는 아니할 것이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구지는 아니할 것. 이게 민족 이야기지 개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물론 그럼 개인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개인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면 복 받으라고 계속 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신명기에서 이 민족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면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가르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곳곳에 절간이 있고 무슨 서사학동, 동사학동 이쪽에 가면 무당 점쟁이들도 많은데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가서 그거 다 때려 부수고 불살라야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인이냐? 개인이 아니잖아요. 민족 이야기잖아요.
나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본문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적용은 하지만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해석과 적용은 다른 거예요. 적용을 하지만 그러나 해석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성민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에 오면 이게 교회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 순종자의 복을 말하는 거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는 말씀을 삼가 듣는 것부터가 출발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은 이야기고 한 번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들은 말씀들도 있고 어떤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말씀도 간혹 있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 진짜 이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들었고 알고 하는 것을 또 듣는 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식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그래서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씀을 찾는 거죠.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씀, 신약 성경에 바울이 하는 말인데 그런 말씀을 쫓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쫓다 보니까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저거 다 아는 말씀이 하는데 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던 말던 그걸 지켜 행하지를 않잖아요. 뭐 성경 다 그런 거야. 목사 설교 다 그렇지. 이런 태도란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고 생전 처음 읽는 것처럼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여기도 민족 이야기 나오죠. 이게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 이야기다라는 것을 1절서부터 이미 명시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세계 다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할 거지만 안 그러면은 이제 내일 말씀 15절 이하를 쭉 보면은 안 그러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13절 14절에도 이 마무리에서 반복이 돼요. 거기 13절 중간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여기는 듣고와 지켜 행하면을 붙여놨죠. 1절은 듣고 하고 지켜 행하면을 좀 떨어뜨려 놨는데 듣고 지켜 행하면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한다. 청종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1, 2절과 13, 14절 시작과 결론 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요 방랑하는 히브리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성민으로 삼으신 그 은혜,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데, 오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던 데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은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을 때에는 나에게 어떤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말씀은 1절에 듣고 지켜 행하면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요. 근데 한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얻어지는 세 가지 신분을 누리게 되는 거죠. 1절을 보면 모든 민족의 뛰어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족의 뛰어남, 이게 26장 18, 19절에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앞에서 이 칭찬이 찬송이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죠. 신약에 오면은 이 제사장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찬송, 명예, 영광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9절과 10절을 보면 성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래요. 이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민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1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을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순종 빼버리고 복 달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순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내가 말씀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실천하면, 그러면 여기서 말한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복을 추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분들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말을 하고요. 이제 복의 내용을 보면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로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되게 좋아하죠. 우리가 아니라 저 빼고 한국 교인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읽으니까 읽는 거지 외우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줄줄줄 외우면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말씀 순종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우리에게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디에 있든지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전쟁의 승리죠. 우리는 전쟁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여긴 전쟁의 승리를,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패망해서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내가 하는 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도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을 건너뛰어서 왜냐하면 아까 봤으니까 그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가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11절로 13절 상반절을 보면 여기는 자녀와 소유와 지위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3절서부터 13절 상반절까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이게 뭐예요? 영광인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래. 이게 영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 등록하신 가족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은 꼭 어떻게 오셨느냐를 물어봐요. 뭐 다른 교회도 그러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늘 만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여서 어째서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언젠가 물어봤대, 길거리에서.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얼마나 얼굴이 행복해 보였으면은 물어봤겠어요. 보통 내가 그 말을 듣고 목사인 나한테 누가 행복하냐, 행복해 보이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오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아니 물어본 적이 있나? 내 얼굴은 행복해 안 보이는가 봐.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더래.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교회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행복을 물어봤더니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와봤다고 등록을 했다고 부부가 등록을 하셔서 지금 아주 잘 다녀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꼭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친절할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서부중앙교회 교인이래. 아니 저 사람은 왜 맨 시비만 하지 아파트에서? 서부중앙교회 목사래. 목사래. 끝이 중요해요. 서부중앙교회 목사래. 이것과 서부중앙교회 목사래.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은 억양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망할 놈이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복만 말하지 말고요. 이 복이 말하는 것이 지금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들이 신약에 오면은 뭐가 되죠? 신약에는 이런 복을 1절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신약에는 유명한 복이 있죠. 두 가지.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8복은 세상에서 복이 아닌 것들을 자꾸만 복이라고 하세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이게 물질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고 그래야 복이죠. 애통하는데 그게 왜 복이에요? 청결한 자의 복, 핍박받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라고 8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은 두 가지예요. 이 8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한 후에 복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 그 언약이 뭐죠? 그게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도 바뀐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팔복으로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성민이 되고, 그리고 이 팔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은 이 팔복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설명을 하면서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해라, 뭐 이런 영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그게 말씀을 청종하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충만하되 그것이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그런 삶이 있음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의 결론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청종하는 자의 복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도 않는 불순종자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순종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성민이요 제사장 나라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씀을 순종하는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